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7장을 했는데 오늘은 8장을 해야 되는데 7장 이야기와 8장 이야기가 좀 중첩이 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주로 역사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고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 또 그에게 그 사랑의 언어 이런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나쁜 말일 때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해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혐오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일부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어떤 발언 때문에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을 함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전체를 혐오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또 성별도 그렇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소비적인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의식들, 우리의 사고들을 쓰레기 같은 생각에 소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들인데 이런 혐오에 우리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쁘다더라, 뭐가 잘못됐더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뭘 봐야 되는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가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미리 예배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에게 준비된 사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이 세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이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굳이 뭐하러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7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자, 1절 시작.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서는요 6장까지가 끝나고 7장서부터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인데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BC 553년경 됩니다. 550,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 얘기예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 왕 원년인데요, 여러분, 벨사살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5장에서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글귀와 함께 그날 밤에 암살당하 죽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나라들 이가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나타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봤어요. 그때가 언제냐? BC 539년경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기 12년 전, 13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할 것을 예견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동안 벨사살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신나게 놀고 먹고, 그 부왕이 세워놓았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신나게 열고 먹는데 근 12년, 13년을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8장의 말씀,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더라.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여기가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성이에요. 겨울왕궁입니다. 여기가 지금 바벨론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이 줄까지가 바로 사르디, 이게 그 고속도로라겠죠. 다리오 왕이 세웠던 고속도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낸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도 이미 그 오래 전에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디가 있냐면 요 수사라고 부르는 수산성에 있다고 하죠. 두 번째 환상, 즉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환상으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곳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 지역이 만들어지게 될 거, 개편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을레 강변에 있다는 것은 이 수산성 옆에 있는 큰 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내가 서울의 한강변에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차 7장에서 나타난 1차 환상은 BC 553년경에 벨사살에게 보여준 것, 벨사살 시대 때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걸쳐서 앞으로 올 시대의 마지막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 썼다는 건 그 대상들이 이 지역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 한다면, 오늘 8장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 보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어로 썼다 갑자기 한국말을 썼어요. 그럼 이거 누구 보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 보고 공부해서 한국말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 보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한국 사람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 있고 또 후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551년 혹은 550년경에 이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 환상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앞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국, 이쪽 메대 이쪽 북쪽 지역과 바사는 아래쪽 지역인데, 이게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그래서 갈대아 제국이, 갈대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대아 국가라고 부를 때 이 페르시아 지방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베데와 바사가 앞으로 여기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며, 헬라 제국에서 특히
그 헬라 제국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왕 때에 있어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 BC 167년경 뭐 이때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뒤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벨사살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벨사살 왕 원년 또 3년 후라고 돼 있다 한다면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앞으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5장 말씀이 그때부터 이때 3장에서부터 이 8장에서부터 앞으로 10여 년 정도 지나가면 5장 말 얘기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1년 뒤에 즉 그 당시에 고레스가 이 메대와 바사 지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예요? 이 바벨론 지역을 다 평정하면서 이 전체 지역을 페르시아 시대를 만드는데 그때 왕이 된 고레스 다음에 538년경 1년 뒤쯤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독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독립. 이 이야기는 다음에 9장 이야기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장 이야기가 중요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너 해방시킬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주보를 펴셔야 돼요. 주보를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오늘의 말씀에 가면 절수와 환상, 상징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쪽에 펴시고 그리고 성경을 딱 펴시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나갈 거예요. 설명해서 나갈 거니까 오늘 요거를 잘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예, 수산순 군가 울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졌어요. 을레인데 울레라고 썼어요. 을레 강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이제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했죠. 이게 뭘까요? 두 뿔,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난다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두 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그 주부를 안 봐도 돼요. 잠깐 컨닝만 하면 돼.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되라고요. 컨닝만 하시라고. 슬쩍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주보만 계속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자, 메대와 바사 두 뿔이니까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런데 그 뿔 중에 뿔 중에 다른 뿔 하나가 더 길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사예요. 페르시아.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온다? 페르시아. 이 연합국이 페르시아 시대가 온다.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합국이 깨져버리면 약해지겠죠. 그 한 뿔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약해지는, 페르시아는 약해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저 밑에 이란 제일 아래쪽서부터 어디까지? 소아시아 지방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지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 전체가 다 뭐예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게 여기가 튀르키예요. 지금의 튀르키예. 여기 사르디 사대교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팀에 갔다 온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나라를 만들게 된 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로 가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5절로 가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서쪽에서부터 뭐가 와요? 순염소가 온 거예요. 순양보다 더 강한 순염소가 온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헬라가 쳐들어오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국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연합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보고 쳐들어온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중에서도 현저한 뿔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야, 저 뿔 대단하구나. 그 염소 두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뿔 하나가 있는데, 그걸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라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 인도까지 차지한 그 왕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15절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 설명해 준 이야기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하기 안 하려고 앞에 가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15절서부터 뒤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거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브리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브리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가더라. 이 망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이 알렉산드리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죠. 7절로 이어가 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이르고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지도자가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8절이에요. 8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지금 뭐가 생겼냐면 순양이 있는데 뿔이 2개 있어요. 양은 원래 뿔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뿔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그중 하나가 더 커요. 이게 페르시아가 이걸 다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쪽에서부터 뭐가 쳐들어와요? 순염소가 쳐들어와요. 근데 그 순염소는 이 머리 사이에 거대한 뿔 하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뿔이, 현저한 뿔, 그냥 뿔밖에 안 보이는 염소 한 마리가 막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양이 말이죠, 아무리 뿔이고 쳐다봐도 이 염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절까지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치고 나서 이 강대한 염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 큰 뿔이 확 꺾여버리더니 다시 뭐예요? 뿔 4개가 사방에서 막 향해서 뿔이 나오는 거예요. 뿔 4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가 이 전쟁만 하다 죽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옛날의 왕은요,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죽인지 몰라요. 뭘 먹다 죽은 건지 누가 뭐 어떻게 되지. 옛날에 유명한 왕들 중에 오래 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 헬라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면 이 제국은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카산드로스, 이 사령관의 이름이에요. 그 사령관 이름이 그 나라가 왕조가 되는 겁니다. 카산드로스가 여기 앞에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은 이 카산드로스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리시마코스라고 해서 여기 이 소아시아 지방 이쪽 지역은 리시마코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좀 작잖아요. 여기 왕조가 셀루쿠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이 지역이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대제국을 이때 만들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이 대부분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해지고 이 두 왕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싸우는데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경계선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금방 죽는 바람에 나라가 저렇게 분할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이 뭐가 됐을까요?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지역, 여기가 시리아 지방인데 이 지역을 갖다 역사에서는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러서 1차서부터 6차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코일레 시리아라 부를 정도로 이것의 6차까지 엄청난 전쟁, 시리아 전쟁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여기 아수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약해지게 된 거예요. 1차 전쟁서부터 4차 전쟁까지 일어날 때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지역이 4차까지는 이겼었어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주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자기 땅이니까 잘 지었어요. 그런데 5차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셀루쿠스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5차에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여기가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이 땅이 바로 셀루쿠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에였어서 셀루쿠스가 이 지역의 왕조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차 전쟁이 BC 202년서부터 195년까지 7년간 전쟁이 됐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바로 이 전쟁을 말합니다. 9절 말씀 제5차 시리아 전투. 그중 한 뿔, 즉 셀루쿠스가 작은 뿔 프톨레마이오스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요?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성전이 있는 땅이죠. 이때 당시는 포로 귀환이 돼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차 성전이 건축되죠. 제2차, 1차는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제2차는 뭐예요? 앞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10여 년 뒤에 수르바벨이 1차 귀환에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는데, 그때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겁니까? 영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성전이 있던 이 땅을 다니엘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이 지역이 전쟁터예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땅은 항상 전쟁터였어요. 우리나라 이 땅이 늘 전쟁터였던 것처럼 저 땅도 늘 전쟁터였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났으면 좋겠지요.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곳은 늘 전쟁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땅과 우리 땅이 공통점이 뭐냐? 늘 전쟁하는 땅입니다. 이 대항에서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곳, 이 한반도가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들 만한 나라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는데, 예? 어디 돌아다니는데 지역 사람들이 막 뭐 할 거지 하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딱 한마디에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개인적으로도 함부로 못 건들 만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못 건들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저항했지만 하늘 군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에 살고 있던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그 뿔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절 13절 11절서부터 읽어볼게요. 11절 나오나요? 안 되죠.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는 역사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차 시리아 전쟁에서 셀루쿠스가 승리하는데 그 셀루쿠스의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건 왕의 이름이에요. 다리오나 안티오쿠스나 이게 왕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라 3세가 왕입니다. 그런데 5차 전쟁에서 이뤄갔다가 그 6차에 가서 전쟁을 또 시리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머리가 똑똑했어요. 전쟁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화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쪽에 자기 딸을 보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요. 그건 이집트 얘기예요.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 그 보내가지고 화친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6차 전쟁이 나는데 그때 전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6차 전쟁 때 전혀 상상도 못해요. 이게 원래 그 결혼도 시키고 해가지고 화친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또 여기 또 찾아내다 보니까 이 무역 상권이 어마어마한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6차 전쟁을 벌이는데 이 상권을 한쪽에서 유심히 가만히 있다가 노려보고 있던 한 놈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놈이었는데 그 놈이 누구냐? 바로 로마였어요. 이때 갑자기 뭐가? 거대한 로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6차 전쟁 때 누가 쳐들어오냐?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중재할게 하더니 빵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혼란한 시기가 오게 되고 이 셀루쿠스는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 그 다음에 셀루쿠스 4세가 잠깐 이때 원정 때 안티오쿠스 3세가 죽는 바람에 셀루쿠스 4세가 왕이 올라갔는데 암살당해서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누가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에피파네스는 신이 만들어놓은 자리, 신이 만들어준 왕이라는 뜻인데 에피마네스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미친놈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영적으로 누가 영적으로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 에피마네스를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미친놈이 하지 말고 저 에피마네스입니다 저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에피마네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 놈이 다 저지른 거예요. 7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었던 죄악을 이렇게 풀었는데, 그가 했던 7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완전히 약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바람에 제3차 성전 누가 세우느냐? 헤롯 대왕이 세우는 거예요. 이 역사 이후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돼가지고 63년경에, 그래서 63년경에 로마가 들어오게 되고, 누가?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전체의 왕이 되고, 그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고, 거기서 제사를 중단,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번제를 넘긴 바 되어졌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제사가 이때 금지됐습니다. 율법을 사용할 율법도 금지되었고, 할례가 금지됐어요. 할례가 금지됐다는 말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끊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돼지를 성전의 제물로 드리게 되고, 또 그곳에 무엇을 세웠느냐? 제우스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모딘이라는 곳, 이 팔레스틴 모딘이라는 곳에 마따디아라는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가 금지되고 우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말을 따르고 우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이 우상으로 제사 지낼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요. 어디 우상으로 제사를 지내냐고 말해요. 그렇게 그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BC 167년경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대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프톨레마이오스 때만 해도 이 지역에서 큰 분쟁이 없었는데, 셀루쿠스 왕국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제사와 모든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돼지를 가져다 대고 제우스 신을 세우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혁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따디아가 이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때려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마카비. 그 유다 마카비가 그들의 총사령관이 돼서 그 역사에 유명한 기독교 역사, 이 유대인 역사, 즉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 중간 시대에 가장 유명한 역사인 마카비 혁명이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마카비,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해서 그를 통해서 이 유대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조가 그 유명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하스모니안 왕조. 요한복음에는 그 그림이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거는 조금 더 뒤에 가고요. 자, 그래서요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 지역에 침탈해서 박해할 기간이 2300주야라고 써져 있어요. 2300주야. 저를 한번 보세요. 2300주야는요. 낮과 밤을 말하잖아요. 낮과 밤을 말한 2400일이라고 300일이라 하지 않고 2300주야라고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2300주야라고 말하는 건 제사를 드리지 못한 2300일을 말하는 겁니다. 2300일. 그러면 낮에 1150일이고 밤에 며칠이에요? 고민하기가 뭐 있어. 1150일이지. 그렇게 2300일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히는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가 죄악을 저질러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이 성전을 탈환하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2300일. 그래서요. 안티오쿠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167년 12월 25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성탄절 하는 것은 이 제우스 신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이 공인화되면서 그들에게 태양의 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때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2월 25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BC 167년 12월 25일 제우스상을 세우고 마카비 혁명에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할 때가 언제냐면 BC 164년 12월 14일 날 탈환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혁혁한 성과를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에피파네스도 갑자기 어떻게 죽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성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카비 형 이 사람들 얼마 안 돼가지고 게릴라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도 혁명이나 게릴라 헤롯 당원들이 이게 너무 많고 그리고 열심 당원들이 다 이런 것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릴라전을 해서 또 어떻게 셀리쿠스 이 왕조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얘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급살 맞아 죽어요. 잘 죽었어요. 아멘들은 안 하네. 세상에 이런 악한 자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아멘들은 안 하네. 제가 봤을 때 아멘인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날아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2300일에 66일이 부족해요. 제우스상 떼진 거. 그런데 보니까 그 이전에 이곳에서 돼지를 그곳에 제사 지낼 때서부터 따지니까 얼추 666일이 다 차서 그래서 2300일은 그러니까 그 상번제가 멈춰지고 다시 상번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2300일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12월 겨울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그때 이 마카비가 이 성전을 탈환해 가지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청소해서 이것을 청소해내는데 이 돼지 피가 있었고 너무 치우기 너무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곳에 불을 켜야 되는데 불 낄 수 있는 등이 없었고 기름이 없었는데 이게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고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어요.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이 분량의 청소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해서 메노라의 촛불이라고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할 때 보여줬어요. 초가 7개의 촛불이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금도 이때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누카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그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 하누카. 그게 성경에는 딱 한 번 수전절로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역사가 다 나오게 됐죠. 예. 자, 그러면서 15절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압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부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지난 7장에서 이 옆에 모셔던 자가 가브리엘 천사라겠죠? 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또 설명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 예. 그 설명은 제가 이미 다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죠.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때, 정한 때, 그렇죠? 정한 때가 올 거다. 그 정한 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오늘 결론은 26절 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여더라. 아멘.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이 죄악을 8장 전체에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하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시켜요. 누가? 하나님이 가만 내두지 않아요. 싹 없애버렸습니다. 마카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렇죠? 이 환상을 간직하라. 반드시 이 일이 분명히 있었죠. 성취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뭐하라? 간직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 붙잡지 말고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황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세가 아니라 우리만의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환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